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원문에는 이 문장의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로 비유해서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니까,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니까,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의 입에는 나달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지나치게 많은 곡식을 먹어치웠고, 먹고 남은 곡식은 뛰어다니면서 짓밟고 군마처럼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군마가 우는 것은 장수들이 군마를 타고 백성들을 살육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1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목처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목자를 떠난 양같이 이스라엘은 마침내는 맹수에게 살이 찢기고 뼈가 꺾였습니다. 이런 양이 다시 소생하거나 일어나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죽은 양을 살려내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갈멜과 바산과 에브라임과 길르앗은 모두 가나안 지역에서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될 곳으로 이 네 장소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 뒤에 그들을 굶주리거나 위험에 처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당신의 뜻을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마른 뼈들을 강한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시대 교회와 성도의 삶은 회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살이 먹히고 뼈가 부러진 양도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날과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과 그때라고 다시 반복하신 것은 사죄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의 감격이 대단히 클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바벨론 사건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옮기는 지리적 이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유배당한 죄인의 신분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영적인 이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를 찾을 수 없다는 표현은 과거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이 없어졌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과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등불을 계속 밝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성령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시면 회개합시다. 내 죄를 내려놓게 되면 기도에 권위가 생기고 성령님의 힘이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악한 영은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를 떠난 양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